레위기 23장 말씀을 피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고요. 구약 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텐데요. 레위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절기들이니라. 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봄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면 유대력으로는,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1월에서 3월인데요. 이 우리의 현대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4월과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유대인들이 맞는 첫 번째 절기가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1월 14일에 시작이 되고요. 유대력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맞는 이 명절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각 절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맞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서 유대력으로 3월 6일 날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자, 이제 6달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4달 정도가 지나면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이고요. 유대력으로는 7월이 되겠습니다. 자, 7월 1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기념을 합니다. 자, 근데 7월 1일인데요. 민간력. 네,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력과 양력을 세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종교력이 있고요.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고 민간력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나팔절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면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6가지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네 번째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하나씩 보면서 이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를 했고 이 각 절기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절기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과 무교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의 이 유래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떤 양입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첫 번째 달에 14번째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려나게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재앙이 있었지만 이집트의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의 자손의 집을 어떻게 하사?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무엇인가 하면 pass over입니다. 그냥 그 집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이 그 집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매해마다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인데요. 죄송합니다. 5장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무엇의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지만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의미가 어디에서 완성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성취는 죄 없이 사신, 누룩 없이 사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요. 초실절은 그 이틀 뒤인 1월 16일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러분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을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어떠한 이삭?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되? 어떻게 합니까?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엇하는 날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 첫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아마 보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달에는 보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가장 처음 뽑은 보리들을 한 단을 이제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단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그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그 제사장은 이 보리 한 단을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첫 열매, 첫 곡식은 무엇을 상징하였는가? 어디에서 그 성취가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됨으로써 초실절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할 때는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제 그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했는가? 왜 그들이 기념했는가? 22절 너희 땅에 무엇을 벨 때에 22절 말씀입니다. 23장 22절 너희의 땅에 무엇을 벨 때에? 곡물을 벨 때에. 특별히 곡물들 중에서 이제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3월 6일은 밀을 베는 기간인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지만 두 번째 열매인 밀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열매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초실절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추수는 바로 이 오순절을 즈음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오순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결국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열매인 제자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에 그 당시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세 개의 절기들을 봤는데 이 세 개의 절기들을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 오실 예수님, 돌아가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믿을 자들에 대한 이 예언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오순절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을 함께 저희가 볼 텐데요. 이 나팔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7째 달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7째 달 첫 번째 날인데, 이 나팔절은 성경에 딱 3번을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 2번을 등장해요. 레위기 1번 등장하고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왜 이것을 기념하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왜 나팔절을 기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질 않으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팔절이 민간 달력으로는 설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이었어요. 한 해에.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설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팔절을 기념하는가? 느헤미야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바로 다음입니다. 에스라는 역대하 바로 다음이고요. 약자로는 느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자, 7째 달 초하루면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절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제 몇 절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브대와 쭉 넘어가시고요. 이름을 지나가면은 레위 사람들은,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나팔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즉 설명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참 아주 놀랍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지라? 다 우는지라.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책꽂이를 잠깐 껴놓겠습니다. 책꽂이가 혹시 2개가 있으시면은 여기도 하나 꽂아 놓으시고, 없으시면은 손을 꽂으시고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깨닫는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책, 신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간증하기를 전에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즉 율법을 깨달음에 죄는 어떻게 되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율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한 명만 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어떻게 하니?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알미라? 밝히 알미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심한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눈물의 회심의 경험을 해야 돼요. 눈물의 회심의 경험 없이 기쁨에 다다르는 것은 거짓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절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경험하는 용서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나팔절의 의미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율법 없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봄의 절기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77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저희가 대속죄일은 마지막에 보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부터 저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요,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책꽂이를 꽂아 놓으신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이것이 현대력으로 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네, 가을이고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기 나오는 토지소산은 과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전에 추수를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전에 추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전에 추수를 하였는데,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과일들을 추수를 했어요. 이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왜 그들이 기념하였는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그들이 초막절을 기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43절에 그 두 번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왜 기념하였는가?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자, 왜 초막절을 기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 준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텐트를 가져와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추수를 거두시고 천국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초막절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이 성취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즉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추수의 용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초막절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절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무교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나팔절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성취 중에 있고, 초막절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앞으로 성취가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 모든 것이 지금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든 것이 순서대로 역사에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습니까? 이후에 있습니까? 전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예요.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깨끗해지는 날이에요. 자, 여기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는가? 양을 가지고 그것을 성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와서 그 양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손을 얹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 하면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고 기도를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양의 목을 자릅니다. 칼로 양의 목을 베요.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 피를 쏟으면서 그 피에 죄가 상징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피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릇에 제사장이 담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향단 앞에 서서 이 휘장을 향해서 피를 뿌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휘장이 완전히 엄청난 피범벅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죄가 죄인으로부터 양으로 넘겨지고 양으로부터 피로 넘겨지고 그 피가 이제 그 죄가 어디에 쌓이게 되는가 하면 성소에 쌓이게 돼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1년 내내 이 성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상징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처럼. 자, 근데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이 이제 예물을 드릴 예물이 되는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대속죄일이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 언약궤, 법궤에 그 피를 뿌리고 이제 언약궤와 휘장 사이에 서서 피를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향단에 피를 묻힙니다. 또 나와서 여기에서 향단 앞에서 피를 뿌려요. 또 나와서 번제단에 피를 묻히고 번제단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성소 안에 있던 죄가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지정을 해요. 염소가 2마리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를 지정해 갖고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성소에서 나온 모든 죄를 어디에 전가를 시키는가 하면 이 염소에 전가를 시킵니다. 자, 이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염소는 칼로 죽이질 않습니다. 칼로 잡지를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염소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광야로 가서 높은 곳으로 가서 정말 온 분노와 온 마음에 있는 감정과 힘을 다 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염소를 발로 걷어차서 염소가 이제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져 갖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합니다. 이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이 마지막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황폐한 지구에 1000년 동안 남아있는 그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모든 죄가, 이스라엘에는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씻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요, 레위기 2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했는가? 레위기 23장 29절 30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 끊어질 것이라. 이 끊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리니? 멸절시키리니.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주위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죄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고백이 된 것이 없나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혹시 1년 중에 회개한 죄가 남아있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까지 주님께서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거나 되고 있거나 앞으로 성취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디에 속할까요? 성취가 됐을까요? 성취 중일까요? 성취가 앞으로 될 일일까요? 자, 계시록 14장 6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를 것이니? 이르렀음이니?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마치면은 그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의 문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방주로 찾아와서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애원하였어도 아무도 그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심판이 마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심판이 마치면은 저희가 초막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거두실 때 우리가 그 추수되는 무리들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속죄를 잘 맞춰야 돼요. 이 대속죄를 잘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말씀, 레위기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매일마다 죽는 경험을 하고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